네,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강의 제 54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 새 민족, 그리고 새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60장부터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19장, 20장, 21, 22장에 이러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사야서 66장은 뭐냐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 처음과 끝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이 핵심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66장 21절.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 씨와 그들의 이름도 남아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지금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만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거기 제가 보면 이 구조에 대한 부분,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사야서 66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새로운 민족,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A, B, C, D 이렇게 해놓고요, D, C, B, A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대차라고 하는 그 구조인데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를 하면서 이 문장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조하면서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A를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맨 밑에 보세요. 66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주님께 헌물로 드리는 곳이 어디죠? 주님의 집,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B, 66장 3절과 4절에 해당되는데요. 3절에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B를 보시면 66장 17절 말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희생 헌물이에요. 피를 드리는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마치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헌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희생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꿈은 희생 헌물을 드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그 희생 헌물을 드릴 때가 바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망하게 될 때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얼핏 잘못 들으면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 소멸될까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쥐를 먹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소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시에 여러분 이 돼지나 이러한 그 쥐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쥐를 말려서 튀겨 먹더라고요. 네, 쥐를 말려서 튀겨 먹어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쥐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드셔보신 분 계시네요? 네. 저 쥐고기 먹어봤어요 거기서. 근데 쥐고기를 딱 먹어보니까 닭고기 같아요 맛이. 닭튀김 같은 맛이 나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러한 이 돼지고기나 쥐를 먹는 것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온갖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바구니에서 쫙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먹을 수 있으나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핏째 먹지 말아라 하는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미국에 살다가 순대, 그 다음에 이런 선짓국 이런 거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피예요, 피.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좀 걸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먹는 거 먹고 안 먹고 우리 신앙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음식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마실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바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 새로운 예배에 올바르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고 말로는 믿으나 말은 믿지만 생각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C번 위에서 세 번째 줄 곧 주가 자기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C를 보면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칼로 마지막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보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학대한 민족들 있죠. 학살한 이러한 민족들, 그러한 민족들을 보응하고 칼로,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 갚아봐야 기껏 뭐 하겠어요. 그렇죠? 원수를 갚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과 칼로 변론, 딱 하나님의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딱 펴놓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하였다 못하였다 심판하시는 그때가 그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 D를 보겠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시 D가 있죠. 66장 12절에서 14절 있는 말씀인데요.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6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6장 11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어머니,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젖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젖을 빠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지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우리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약한 것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 위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젖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오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하나로 만족할 때에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한순간에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도 한순간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이라든지 나의 어떤 건강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젖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만족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족할 때 그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예배, 즉 희생물을 제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자들이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로 이 희생헌물을 잘 드리는 자들을 보살피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바로 통회하는 영적인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헌물을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이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 피도 흘릴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복에 대해서 봤는데 집에 가서 저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저주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도시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에 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복에 기뻐하지만 저주에 어때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의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희생 업물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상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 영을 가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드리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우리 1장 22절에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교차 대구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뒷장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한 표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아마 갑자기 확 돌려지시면서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쓰셨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 쳐놓은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1번을 보면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하늘과 땅 그리고 거짓 예배가 헛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6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 예배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방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좋다라는 게 이 교차 대구법으로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4번을 한번 보실게요. 위에 있는 4번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4번을 보시면 우리가 63장에서 배운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과 대적들의 피가 주의 옷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정결케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맨 위에 있는 8번의 9장 말씀에는 한 아이, 바로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것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밑줄을 화살표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 밑에 있는 8번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시온에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한 아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13번은요, 맨 위에 있는 13번입니다. 14절에서 19장 말씀은 뭐냐면 바로 사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 루시퍼가 이 땅의 이 나라들을 격동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멸망에 대한 선포가 써져 있어요. 그 화살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때요? 밑에 있는 13번 49장부터 54장까지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사탄에게 속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의 구속과 구속에 대한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17 위에 있는 17번에 보면 26장은 구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보면 17번 밑에 있는 17번 42장에서는 구원과 구속의 판단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구속이 뭡니까 여러분? 구속.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과 구속은 달라요. 구원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고, 구속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주시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으로 이렇게 쭉 깔때기처럼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이 3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이사야서 3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책에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들을 다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읽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에 떨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아무런 어떤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고 어떤 특별한 게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떠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교차 대구법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는 뭡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6장을 성경과 연결시키면 연결이 안 되는 성경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뭡니까? 바로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놓은 요약본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66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의 말씀, 이 책을 찾아 읽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믿고 그 말씀을 떨면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15절에서 12절 말씀,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19절에서 이러한 5절 말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다 이제 정리를 해놨고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심판은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복으로 나타나고 구원은 구원으로서 또한 멸망은 멸망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4번에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이시나요? 위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앞에 숫자입니다. 이 앞장에 페이지 1번, 페이지 1, 페이지 1입니다. 페이지 1에 4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찾아보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할 때 그때 바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며 성장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그 책을 찾아 읽어보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이제 5번은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과 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과 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또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제사장 제도, 새로운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6절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마지막에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레위인,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예배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되고 위선된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깨끗게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거짓을 올려드리고 잘못된 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그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몸에 어떤 이러한 그 상처가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해요. 당신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못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 어떤 이런 그 예를 들면 나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았을 때, 나병이 치료가 됐을 때 맨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 보여주고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이제 예배 드려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또한 지금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당신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을 주겠습니다라고 심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틀립니다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 것을 알면서 죄인 걸 아예 모르고, 그렇죠? 아예 죄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 또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서 묵상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오늘 이제 다 마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제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이 책을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지키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진리잖아요. 우리의 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66장 한번 또 읽어보시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있는 이 표는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저작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다 돌리셔도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순서대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뭔가를 확실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모든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